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21장은 15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그 헤어지는 이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결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나 네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줄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죠.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요나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울과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나단의 그 의견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제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2절부터 34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그가 죽어야 하리이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 하니 이로써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에 맹렬히 분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가 다윗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분노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자기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지금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은 마음에 근심이 이제 된 거죠.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아버지 사울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심각한 고민이 마음속에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죠. 다윗을 살리기로 요나단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이제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의 씨와 요나단의 씨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게 되고요. 또 나중에 후일에 또 다윗으로부터 또 친절을 또 이렇게 부탁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버지의 그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이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떠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이제 요나단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친절은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떠난 이제 다윗은요, 이제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몇 년간 하게 되죠? 10년간, 거의 10년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살 정도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또 다윗 이제 사울의 그 이 하프 연주자가 되었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병기든 자가 또 되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블레셋 이제 군대들을 무찌르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았을 때 최소한도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시점이 30세니까 한 10년 정도의 도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떠난 다윗은 누구를 이제 찾아가게 되냐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이제 직후의 일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죠. 여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엘리의 증손입니다. 엘리의 증손. 엘리의 아들 중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 중에 비느하스의 이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히둡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아히둡의 그 아들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증손자가 사울 왕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놉 땅에 있었던 겁니다. 놉 땅. 놉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놉이라고 하는 땅인데, 아마 성막이 여기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 예전에 성막이 어디 있었나요? 실로에 있었죠.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때문에 실로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막이 이 놉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제사장의 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동을 해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도시를 이제 찾아갔는데, 지금 이제 사울이 있던 이 사울은 이제 기브아에 있었고, 지금 이제 그 성막이 있는 도시는 놉이라고 하는 땅인데, 뒤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하나 이제 붙여드렸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기브아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 도시고, 놉이라고 하는 땅도 이렇게 인근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가까운 도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옳도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이 기브아, 예루살렘 기브아 그 인근에 있는 다 이제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라마나옳도 이제 기흥 톨게이트 정도까지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가까운 도시에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이 몇 명의 그 이 신하들과 함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예. 사울이 월삭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수배령을 내렸을 거예요. 예. 다윗을 잡아 죽이라. 아니면 다윗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포상을 내리겠다. 아마 이런 칙령을 내린 상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요? 지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두려움. 아니, 현상 수배범이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를 찾아왔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왕의 사위였던 사람이 지금 홀로 단독으로 자신을 찾아왔으니 그 소식은 들었을 거고, 왕의 명령은 들었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실게요. 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왕의 임무를 받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데 왕의 지금 아주 은밀한 임무를 받아서 지금 수행하는 중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지금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빵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빵이 들려져 있으니까 그 빵을 좀 나에게 좀 5개 정도만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다윗이 지금 함께한 인원이 정확한 이제 숫자는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 5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덩어리의 빵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마침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손에 이제 그 빵이 들려져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이 보통 빵과 지금 거룩한 빵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빵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떤 빵이 있어요? 거룩한 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의하면 진설병이 지금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이렇게 물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새로운 빵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진열되었던 그 빵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과 함께 탁 마주친 일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었고 다윗이 그 빵을 지금 이제 물려진 빵을 달라는 거예요. 물려진 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빵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었지만 조건을 달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들과 이제 함께한 그 청년들이 여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부정하지 않았다면 이 빵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지금 이제 피신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사흘 동안 쫄쫄쫄쫄 굶은 거예요. 5명의 청년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금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빵을 먹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요청을 하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 놓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물려진 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올려진 빵이 그걸 달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빵을 올려놓고 이제 묵은 빵을 이제 내려놓은 걸 그 빵을 이제 다윗이 요청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제 내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내어줄 수가 없는 빵이에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 몰골이 딱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나 배고픔 이렇게 써 있지. 3일 동안 굶었을 경우에 얼마나 이 지쳐 있고 지금
왕의 사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런 모습을 몰골을 아마 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때 율법이냐 생명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죠? 율법을 선택한다면 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선택을 해서 빵을 내어주는 일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지금 진행되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액.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고 역시 사울의 신하인 이 도액은 이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우두머리 목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2장에서 이 사건이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22장에 펼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었고, 그렇죠? 에돔 족속이었고 사울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또 이 사실을 그대로 이제 사울 앞에 가서 고자지라는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대요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있는 얘기 플러스 또 없는 얘기까지 합쳐가지고 아마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후일에 이 사건을 이제 또 이제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여기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안식일날 있었던 일이죠. 안식일날 있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제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렇게 그 밀알을 이렇게 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확하는 것이고 이제 비벼서 이제 알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탈곡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안식일을 정면 위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보여주는 빵을 먹은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희생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긍휼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희생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긍휼을 빼버린 희생물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원래 긍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희생물을 드려라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긍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도 너희들이 무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했던 이 행동도 그 정죄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고
또 병자를 돌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한 일이다. 예, 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이 문구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예?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살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물적의 정신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냐 생명이냐 했을 때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긍휼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다윗은 이제 빵을 이제 이렇게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 또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이제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무기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를 내어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가 다른 무기는 갖고 있지 않고 네가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취했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칼이 있으니 이 칼을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칼을 주면 너무 좋겠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 몸을 보신하려고 이 칼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때로는 곰과 사자를 죽일 정도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무림의 돌로 아주 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함께한 청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함께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 칼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한 그 청년들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빵을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신의 배고픔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 함께한 청년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부탁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또 어디로 이제 제사장의 이 도시도 사실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사울의 어떤 그 통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스라엘을 사울의 눈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이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기스 여기 그 가드 왕이죠. 가드.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이에요. 바로 이 적국의 땅으로 지금 가서 자신을 이제 은신하려고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2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1장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일은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일은 율법보다 우선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율법도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물론 이제 그것도 생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생명도 무시할 수가 없고 율법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해야죠.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빨간 불에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자동차가 와서 어린아이를 칠 위기가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나요? 법을 지키셔야 돼요? 빨간불인데 법을 지켜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이 우선이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이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그 양이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야죠. 예,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양이 죽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져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축이 목말라면 어떻게 돼요? 물 갖다 퍼줘야죠. 물 갖다 퍼줘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또 곡식도 이렇게 비벼서 먹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공격했지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고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영향을 받아요. 이런 외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동일한 이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 또 이렇게 침 흘려가면서 미친 척도 지금 하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다윗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칼 들이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여기 뭐 믿겠다는 사람 있겠어요. 예,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목숨 구하려고 뭐 안 믿어요 하고 또 이제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 때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을 돌보고 있는 손길이 느껴집니까? 예, 역사하고 있는 느낌. 아니 율법에 의하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예, 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모습을 알아보았잖아요. 지금 신하들이. 예?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친 척 하니까 그게 또 넘어가잖아. 이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의 날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아무리 이 터널의 길이가 깊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굳건히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이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이 죄 짓는 모습, 우리가 또 거짓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연약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기를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또 열어놓으시고, 기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정당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때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터널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짧게 하는 방법은 뭐냐? 빨리 거기서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신뢰하고 소망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빨라요. 이게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 그리고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래서 사람이 기대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왕을 이렇게 다듬고 빚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 이렇게요.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이제 흔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이 무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